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은 이걸 제 이름 넣어서 해봤나 봐요. 와, 막 닭살이 돋기 시작하고 너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이름이 돼야 되는데 진웅아 가능하니 이렇게 살 수 있니? 자꾸 이제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만 당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떠세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앞뒤, 아니면 조금 건너 멀리. 쟤는 지금 계속 이한이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 눈에 이제 딱 들어오신 분을 딱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지? 누군가 나에게 이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으면 내가 뭐라고 소개를 하지? 공적인 자리에서? 물론 좋게 얘기하시겠죠. 아니면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이한이는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엄마 아빠 닮아서 더 잘생겼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공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애가 있으니까 또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그죠?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 못 들었죠? 들리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얘야 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또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 또는 착한 사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 겸손한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고집 센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떠세요?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누군가를 향해 딱 보면서 저희 와이프가 제가 얼마나니까 할게요. 당신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오늘 다 풀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대놓고 딱딱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제가 누군가에게 딱 했어요. 만약 준섭이를 향해서 딱 당신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딱 했을 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기분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사모가 제일 먼저 손을 드네요. 아내가. 기분 좋다 손 들어보세요. 쏘쏘 생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나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안수 집사님, 누구 목사님 하면 모든 평가들이 있어요. 그 평가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풋노트가 붙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귀한 그리고 부러운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 붙어진 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케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영어 성경에 굿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하죠. 근데 헬라어에서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착하다, 순결하다, 또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매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영적인 열매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터져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매한 순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느낀 바나바는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행전 초기 시대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11장까지 왔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순교하시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약 300km 지나는 베니게나 더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나 또 바다 건너 섬이었던 구브로까지 복음이 이렇게 쫙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복음이 퍼져나가기는 했지만 복음이 퍼져간 그곳에서도 퍼져나간 디아스포라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누가 모여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외에 다른 이방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아직은 예루살렘에서 떠난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어색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서 영어가 돼도 한국 사람을 전도하러 가지 뭐 필리핀어나 뭐 재팬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서양인들을 전도하러 다니진 않을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그리고 우리나 잘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퍼져나간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도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안디옥 지역 가운데 가서 그 안디옥은 원래가 헬라어 문화권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도 있었지만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것을 듣고 당장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가 막 만들어지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되고 서로 이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말씀의 기준이 어쨌든 잡히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누구를 안디옥에 보낼까? 막 소문이 들려요. 아, 뭐 좋아지긴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유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어색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그 사이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가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딱 떠올랐던 사람이 그냥 바나바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다 나고 자란 사람들만큼 정통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지금 어디로 보내기로 했냐면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문화권의 두 세력이 부딪혀 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는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분쟁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여전히 파가 갈라져서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그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복음의 다리 역할, 그 사이에서의 다리 역할을 하러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23절 그가 이르러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가 갔는데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비전과 그 목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서로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딱 보니까 딱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가지고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딱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아름다울 때, 정말 가장 귀한 모습일 때, 그럴 때가 있었죠. 있으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첫사랑의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날 예수님이란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게 너무 귀해서 예수님하고 눈물이 막 나왔어요. 진짜 한 2주를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동생이 형님 왜 그래? 왜 자꾸 울어? 예수님 때문에 울어.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엄마 따라 가가지고 옆에서 내가 더 기도하고 오고 막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쩜 그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너무 많고 학교 가가지고도 공부하다가도 혼자 울어요. 그 옆에 애가 하품했냐 그래요. 그러면 아니 너 교회 다니니? 너 미쳤니? 다 미친 것 같아.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때리고 뭐 뺏고 그러던 애가 방학 지나고 딱 나타났는데 애가 막 이상해진 거야. 그랬어요. 그런 찰나예요. 그런 찰나. 우리 교회는 똑같죠? 아닌가? 은혜가 있고 꿈이 있고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안에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 뜨거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줄 알고 또 그런 고백이 터져나가고. 지난주에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대요. 끝났죠 뭐. 그래서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제가 일부러 돌려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거가 더 행복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뭔데요?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멍하니 있었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겠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 왜 목사님이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한다는 게 왜 그랬나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감고 자려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도록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건한 마음이 뭡니까? 결단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처음에 볼 때 다 좋죠. 첫인상 봤을 때부터 뭐 그냥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만나서 지내면서 처음에 이렇게 몇 개월 지낼 때는 다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선입견과 부딪힘과 저 사람의 흠잡을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1년 되려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 되면은 신혼 기간이 있대요. 1년 6개월. 그 다음부터 슬슬 욕을 먹기 시작하고 3년차 되면서 이때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10년을 가느냐 5년 만에 끝내느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1년 6개월이면 올 11월입니다. 올 11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이거는요. 올 연말 공동회가 기대되네요. 그냥 그죠? 목사님 오래 살아도 뭐 이거는 괜찮아요.
건강하고 교회 발전에서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흠 안 잡히게 노력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흠은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흠 잡혔는데 뭐 그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미리 뭐 흠 잡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뭐 연막을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나 흠 잡을 일이 있고 누구나 부족한 게 있고 누구나 연약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서로를 바라볼 때 자기는 안 봐. 다른 사람 보면서 헬라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향해서 막 이러고. 사실 여기서 이때 말 잘 들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계속 잘 됐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또 싸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아파하시는지 계속 얘기하죠.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 결단된 마음으로 지금 이 마음과 이 기쁨과 이 생각과 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아둘람 교회 같은 곳이기 때문에 흠 있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기도해 주면 소망이 생기는 사람, 누구에게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 뭘 계산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다가가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선함에 충만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 격려하는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냥 교회와 손 한번 잡아주고 미소 보내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전화 한번 걸어주고 하는 일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격려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해서, 누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섬기고 살아가고.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프고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먹을 것 대다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궁금하신 분은 아파 보시면 아는데 굳이 아프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사랑이 자연스럽게 받았으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 아플 때 받은 분도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뭘 받으려고 바래서가 아니라. 바나바의 격려, 그의 선포, 굳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후반부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교회에 안 모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갔더니 위로를 얻고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위로를 얻고 그것뿐 아니야. 말씀만 좋은 게 아니야.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나눔에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누가 거기를 안 가요? 힘들고 일주일 내내 눌리고 부딪히고 산산조각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 와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뭐 얼굴만 보고 잘 지냈어? 이 한마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면서 그냥 한번 안아주고 힘들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널 위로해 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여전히 변화오는 삶 속에 들어가지만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밖에 낼 게 없어요.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은 악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황, 내 환경 거기에서 내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난 선한 것을 내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다가와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던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사랑 제대로 경험하면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가볼래요. 저도 그렇게 믿어볼래요. 저도 그 교회 가볼래요. 이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바나바의 착한 행실이 이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존경받는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은 모두 그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바나바가 그런 믿음과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원래 성품이 착해서?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 아니에요.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바나바도 죄인이었어요. 그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니 그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즐기는 성도가 아니라 찬송 한 곡적 기도 한마디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울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선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때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던 때이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곤고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파요?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뭘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게 다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난 이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누리면 누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땅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고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실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요? 아니요. 집 구석. 아이들과 남편이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엄마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따라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여보, 남편, 얘들아, 엄마,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내 입으로만 하니? 입만 열면 불평, 짜증, 욕은 아닌데 욕 같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진 않아.
엄마 어떤 사람이냐고? 엄마 그냥 엄마야.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어디가? 나 엄마 아빠 때문에 사실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교회 좀 잘 다녀보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듣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시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다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저는 물론 저도 부끄럽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100만 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다짐하고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애들도 저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밑에 안 들리겠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인정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그때 들으면서 이거 해석이 좀 지나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내가 정말 잘 살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내 자녀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모두 열심히 했대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본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절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수업 중금 고백들이 막 퉁퉁퉁퉁 터져 나와요. 솔직히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날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아내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 한다는. 그 어떤 분이 장난인데 진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못 돼가지고 매일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이런 거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라는 말을 하면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목회자들이 기분 좋대요. 그런데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이 얘기도 듣고 싶대요. 남편은 변했는데 그분은 안 변하는 거야. 남편이 변했다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 좋죠. 그러나 은혜죠. 그러나 본인도 바뀌어야죠. 본인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될 때 사실 세상에 누가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지라도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이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누굴 추천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추천합니다. 바나바가 추천한 게 사울이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사울에 대한 이미지들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인지 뻔히 다 아는데. 근데 그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가 그 사역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도화선을 제공한, 그 시작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사울이 바뀌었으니까 변했으니까 그 사람 써도 되겠지 이 수준이 아니었다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100명이면 고작 10명, 1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퍼센테이지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사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과거에 물리고 부딪히고 핍박하고 사람들 못살게 하고 있던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다고요? 바나바가 추천했어요. 바나바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 사울을 찾아 다소에 직접 가서 만나서 안디옥 데리고 왔어요.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죠. 만나교회 오는 순간 변화되고 그 사람이 만나교회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변화됐겠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됐겠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성령 충만과 또 착한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준,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하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이때 딱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비아냥대듯이 처음에 나온 얘기예요. 비난의 뜻을 담은 거예요. 뭐 한국말로 하면 저희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사도행전,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여기서 잠깐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만 잠깐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핍박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 집단을 인정해 준 것은 유대교였어요. 이 유대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핍박을 했는데 이들은 이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 그 그리스도인의 중심, 그 그리스도인의 표본, 그리스도인의 그 롤모델이 바로 누구다?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그 일을 친히 감당하고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돌보고 또 같이 이겨내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무한폐렴이 빵 터지면서 한 곳이 그냥 또 빵 터졌어요. 그죠? 실체들이 그냥 싹싹싹 드러나잖아요.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에 암암리에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사실. 근데 실제가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뉴스 봤더니 신천지 지령 나온 문자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예배는 일반 교회 가서 드리래요. 너무 놀랐죠? 신천지 교회는 다 문 닫혔으니까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공문이 떴다고 누가 그걸 또 봐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치신 건지 아주 그냥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만히 있으면 툭툭툭툭 다 튀어나오니까 이게 교회 모습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 모습 되면 안 되겠죠. 진정한 군맨, 정말 바나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모두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모든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다는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자기 이름 넣어야죠. 그렇죠? 지금 고백과 동시에 나는 이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고 돌보고 교회의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제까지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의 모습을 보고서는 아빠, 엄마 나도 교회 갈래?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당신이 변했어. 정말 하나님 딸 같아. 정말 하나님 아들 같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시작이 이 본문 말씀 지금 읽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게요. 제가 먼저 잘해야죠.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둘째여서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랑 또 다르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웅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백이 그저 지금 잠깐 읽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제까지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겉으로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척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무리가 더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가면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권사고 집사고 안수 집사이고 목사로 살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붙들고 강건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좀 당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함께 기도합니다.